2023년 7월 9일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봄의 균온 밤이 와서 찬송하네 하소서. 한량 없이 자리하시 증명할 길 없도다. 찬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흡석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높은 바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이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네는 주의 은혜 삭을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주소서. 아멘. 아멘.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1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우리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나중에 알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0장입니다.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고 깊은 소나에 주종을 주셨네. 은혜로 버린 곳을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니까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비가 오는 이 거룩한 성일 아침에 저희들을 멀리서 가까이서 부르시고 오늘 저희들이 겸허한 모습으로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사 이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이 예배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흠뻑 적셔주셔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인치심이 가득히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 각자 주어진 삶에서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늘 말씀 안에 깨어있는 삶을 상고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살고자 힘을 썼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알기도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은 그렇게 야무지게 살지를 못하여 크고 작은 죄들을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 이 아침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 한 주간 지었던 무거운 죄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이 사함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듬뿍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늘 반복적인 생활 안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담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생활에서도 삶의 현장 안에서도 주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죄의 문제들까지도 주신 말씀으로 잘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상반기 동안도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모든 생활의 현장들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값진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주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을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기쁨과 영광과 존귀함이 가득히 부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날마다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삶의 현장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장래까지도 다 감사가 될 수 있는 우리 영광의 교우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지친 우리의 영은 물론 육체 위에도 주님의 만지심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성도들 한 성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주님이 들어주시사 오늘 이 주일의 은혜와 또 회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은 많이도 연약합니다만 믿음으로 이전에 달려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앉아있기도 한 시간도 앉아있기가 정말 힘들지만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이전에 올라온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귀한 본속들마다 저희들의 약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안에서 영육의 회복을 누리는 복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겉으로만 성도가 아니라 우리 내면이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생활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어떠한 역변과 처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런 믿음의 가치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너무나 많이 악합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영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우리 자신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부르신 까닭에는 분명한 주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부터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나보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관계를 이길 만한 영역도 7배나 더해주셔서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감사가 될 수 있는 아버지 승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생활들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채워야 될 이것들 투성입니다마는 하나님 요즘에는 도시화가 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도시로 이동하는 까닭에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시골 교회들이 많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한 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각 분야에서 기관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바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있는 우리 영모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이 건강한 교회, 힘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아침에도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힘겹지만은 믿음으로 달려나온 우리 성도들 가정의 문제, 산업의 문제, 또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우리 주님 저들을 아버지 앞에 전심히 구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리하여 여서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어둠의 영에서도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하며 미래의 문제 더 나아가서 산업과 가정의 문제 우리 하나님의 만드심으로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성도들의 받을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기적이라 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향한 고백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음성과 그 은혜가 우리의 귓가에 쟁쟁이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주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이정자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협력하여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모든 교회들 진정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볼 줄 아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불신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할 줄 아는 우리들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이 말씀을 배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말씀 그 어떤 사람의 방해도 받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선포될 수 있는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이 복된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르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되겠습니다. 현 성도는 좀 나가서 하겠습니다. 자, 15장 9절에서 10절, 11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갖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유인물도 있으세요? 자, 우리가 오늘 찬양이에요. 자, 들으신 분들은 악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밖에 탁자에 제가 복사해 놨는데요. 우리 보시면서 우리 은혜 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사가 참 은혜가 가득한 은혜의 가사들이에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또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다시 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가사에 공감 가시죠? 아멘. 내가 잘나서 이룬 것 같지만은 내가 잘나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왔다는 고백인데, 이따 오후 예배도 이 장을 다시 한번 구할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바울의 삶 속에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를 간증하며 살았던 그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곳이 여러분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나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고 자고 일어서고 눕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추수를 거두고 씨를 뿌리는 일들, 이 모든 삶의 원칙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뭘까요? 저는 은혜를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물이다라고 감히 저는 그렇게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이 환경들이 오늘을 감사할 수 있었고 또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로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된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그 주신 은혜로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경건된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이 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 중에 하나로 구약에서는요 77절이라고 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맥주 감사절의 정신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닐까요?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고 또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부산하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사연들을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서 고스란히 담겨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심장을 울렁이게 했던 이 감사는 무엇이고 바울의 심장을 뭉클하게 했던 그의 주신 은혜는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맥주 감사주일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그의 이 감사와 은혜는 약한 자를 세우신 은혜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성경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에는 이 은혜가 잔잔히 깔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동으로 일평생을 살았던 바울의 삶, 물론 일평생이라는 것은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족하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자기의 약함이나 따라서 어떤 역적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에게 전부이라는 거예요. 어느 반쪽도 아니고 3분의 2도 아니고 1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부의 은혜다라고 감격을 합니다. 사실 바울의 변화는 실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삶이 등등한 그는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꿔지게 되죠. 예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환경과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이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었던 전통과 과거와 현재의 생활들을 자랑을 했고 그것이 그에게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 그는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했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자랑하면서 실로 이 복음을, 실로 이 은혜를, 실로 이 사랑을 나누고 전파하기 위해서 생명도 불사했던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과장된 표현이 아닐 만큼 은혜를 깊이 깊이 체득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바울을 볼 때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에게 가시가 있었다라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 가시가 그러나 육체적인 가시인지 또는 영적인 가시인지 더 나아가서 감정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일까? 과연 바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이 가시 좀 걷어가 주십시오. 세 번이나 구하단 말이에요. 기도했던 얘기 나오죠.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게 되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세 번이나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게 되죠. 어떤 학자는 그의 가시가 만성적인 눈병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편두통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언어장애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에게 가시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뿐이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 보면요,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바울은 이 알렉산더를 보고 바로 가시라라고 표현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가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었던 그의 삶도 있었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바울에게는 그를 힘들게 하고 또 괴롭게 했던 가시가 있었던 것은 분명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은 바울을 약한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이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은혜다. 오늘 이 은혜야말로 아무것도 쓸 것도 없을 만큼의 약한 나를 불러주시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며 그 은혜 앞에서
이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그 진실의 사랑을 나누기를 소원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맥주절은 절대로 잃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지키는 절기라 할 수가 있죠.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씨를 뿌리고 보리와 밀을 거두어서 이르듯 참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했던 예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의 기본은 과거를 잊지 말고, 지나온 시간들을 잊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환경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약한 나를 택하셔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뭐라고요? 맥주 감사주일. 받아가서 우리의 1년 365일 매일마다 드려야 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맥주절 아침에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될 믿음의 자세이고 믿음의 원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삶과 환경에 늘 감사하며 살기를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광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안에 이러한 감사가 가득히 채워지게 하옵시고, 그래서 육신도 영적인 것도 약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늘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존귀를 올려드릴 줄 아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나의 일생을 통하여 나의 신앙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주의 기쁨이 채워지기를 소망하나이다. 주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런 믿음이 내 안에서부터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나, 아무것도 내놓지 못할 만큼의 부족하지만은 나를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오니 이 감사가 나의 입술에 은혜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줄 아는 나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의 모든 교우들의 이 은혜가 풍성에 채워지는 이 감사절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볼까요? 둘째의 은혜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였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시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하셨어요? 은혜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한 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무려 3번씩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잘난 지식으로, 내 잘난 환경으로, 내 잘난 이 가문의 영광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죠. 오늘 이런 고백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맥주절을 지켜 가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며 이 기억하는 것이 오늘을 감사하고 내일을 감사할 수 있는 선거의 생활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어려움을 거울 삼아서 오늘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을 감사하고 환경을 감사하고 시간을 감사하고 내 가정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게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걸어서기 전에 올라온 것도 감사하며 내일을 내게 어떠한 은혜로 부어주실 것을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감사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지나온 이 시간들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이 있기까지는 지난 시간들이 존재했던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순절인 맥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보잘것없고 적은 것 같아도
정말 하찮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 가치에 대해서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남들은 그것이 하찮다, 남들은 그것이 작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평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은혜이고 나를 세워주시는 은혜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감사로 살았던 사람이죠. 오늘날 사람들의 감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감사의 조건들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혀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감사의 척도를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감사는 어디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오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일을 그렇게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을 내게 주시는 은혜가 내일도 내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평생도록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던 삶의 떠나가면서 신앙의 흔적이라는 말씀이에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자신을 영적으로 살찌우게 하는, 내 자신을 영적으로 살찌우게 하는 그런 조건들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 가사를 보면은 내가 누려왔던 것,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속에 70평생, 80평생 걸어오면서 누려왔던 것들, 내가 그 수십 년의 시간들에 지나왔던 시간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지금까지 숨을 쉬고 살아왔던 것들, 모두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이 땅에 태어나서 숨을 쉬고 살아온 시간들, 사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매주 감사주일의 정신은 과거를 잊지 말고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길에 대한 감사이고 환경이고 삶에 대한 감사, 그래서 오늘도 거저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영국의 교우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년마다 이렇게 매주 감사주일을 맞습니다만은 의미 없는 감사가 아니라 어떤 상투적인 것, 내년마다 돌아오니 뭘 드려야 되겠지, 내 마음에 감동 없이 드리는 그런 감사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를 여기까지 통일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이기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병원에 누워있지 아니하고 내가 시설에 가 있지 아니하고 비록 내 몸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오늘 이 자리를 앉아서 지킬 수 있도록 건강 주셨사오니 오늘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의 갈 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통행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은혜를 볼까요? 이제는 은혜를 알게 하신 은혜라. 좀 어려운 제목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주신 은혜를 아는 지혜, 이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사실 바울은 잘난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렇다고 인물이 잘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언제가 저도 말씀을 들었었죠. 저도 물론 바울이라는 사람을 본 적은 없지만은 그 어떤 그 내용 속에서 보면은 뭐 메모리커에서 제 인물하고는 뭐 잽도 안 될 정도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육신적인 외모가 잘났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의 비경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유대인이었고 학식도 배경도 굉장히 화려했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 그 당시 본다게 되면 바울 전의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을 따라갈 자가 없을 만큼의 굉장히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젊은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고서부터 모든 것이 주님이 거둬주시는 한없는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또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지식이, 자신의 환경이, 자신의 배경이, 자신의 가문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은혜가, 거둬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이어서 그 은혜를 하루 종일 복음으로, 말씀으로 사람들과 이웃들과 민족들과 나누기를 소망했던 바울의 그 심장. 그래서 바울의 심장을 울려지게 했던 이 복음이야말로 하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자기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거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러한 지식은 헛똑똑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숨을 쉬고 사는 것,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이 되는 것, 계절의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지만은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는 하루하루의 삶을 그 주신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될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성경은 반드시 내 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죠. 출애굽기 23장 16절 19절 말씀하면 내 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다. 이 내 주절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고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주신 은혜를 안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시는 은혜, 내게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나의 이 정성된 예배를 우리 주님 기쁘게 흠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자 이 믿음은 그보다도 더한 믿음이라고 노노히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게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언젠가 환경 스페셜이나 저는 이 다큐를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물론 좀 시간이 되고 좀 쉼을 얻을 때 유튜브에 들어가서 환경 스페셜을 좀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봤더니 우리나라 자동차 엔진을 내뿜는 분진이,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런 내비, 그 배열 있죠. 이 분진이 이 서울에만 하루 2톤가량이 쏟아진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서울 시내 안에, 물론 서울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들이 다 그러겠죠. 하루에 2톤씩 그 분진이, 엔진에서 나오는 그런 그 분진이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들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됐다면 호흡기 질환자가 많이 나오게 되고 폐암과 암 환자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한다. 물론 서울만이 아니에요. 모든 도시들이 다 그러겠죠. 모든 지역들이 다 그러겠죠. 물론 우리 야밀이 이곳도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좁은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만도 사실 은혜가 아닐까요? 엔진의 분진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통탁한 그런 곳보다는 이 좁은 산사 속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살고 있다는 것도 은혜이고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살고 있는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에 성도는 감사가 기준이 되고 감사가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로 과한 표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10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번 씩이나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다 이렇게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자신의 인격과 활동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인했음을 그는 감격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건강해서 이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그는 감사해. 결국은 이 감사의 표현이
주의 은혜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서 우리는 이 감사 생활의 기준이지만은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체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이고 의무라는 사실들을 인지했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처럼 가져야 될 그 정신처럼 우리 영국의 모든 교우들이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것들, 내가 걸어왔던 지난 시간들, 해가 뜨고 저녁이 되는 것들, 숨을 쉬고 살아온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 영국의 교우들이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이 주신 은혜의 감사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마음껏 송축할 수 있는, 마음껏 경배할 줄로 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는 역사를 품고 있는 절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드려야 될 가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드렸습니다. 이 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중심을 먼저 드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